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루, 이제 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과 또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가이사랴까지 고발단을 이끌고 와서 벨릭스 앞에 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용한 운병가이자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지금 재판을 이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더둘로는 엄밀히 말하는 변호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웅변가, 아주 말 잘하는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법률적인 지식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환영을 받으며 환대를 받으며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러가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바울을 마치 큰 선동을 일으키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로마의 법을 어겨서 심지어 반역을 꾀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범으로 바울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표시해 말하라 하니까 총독이 지금 사실은요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둘러가 이 벨릭스를 엄청 띄워줬거든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태평하게 살고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삶이, 쉽게 말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벨릭스를 한참 띄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기분 좋아졌던지 자신의 권위를 한참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머리로 이렇게 표시해서 말하라고 했던 이 표현만큼 그가 얼마나 권위에 차 있는가, 얼마나 그렇게 차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는 뇌물을 받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더둘러의 이 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권위적이고 상당히 높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판결을 이제 시작하게 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안 됐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성경에 있는 그 일기로, 이 날짜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날짜가 정확히 말하면 13일째가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일 동안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하죠. 사람들이 너가 지금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니 유대인의 결례를 마침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나시린 서약을 종결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너도 유대인의 결례를 좀 함께 지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바울도 유대인의 결례를 다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권유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의 권유를 받아서 유대인의 결례를 7일 동안 함께 치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결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모함했느냐?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성전을 즉 더럽게 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표현돼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것 이상으로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 헬라인을 지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했습니까? 바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 몇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천부장이 바울이 마침 그 예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붙잡아서 채찍질해서 어떤 신문을 받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거쳐서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벨릭스 총독, 예루살렘에서 6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위치한 곳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12일 걸렸다는 것입니다. 12일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왜 바울이 12일이라는 숫자를 강조를 했을까? 그 이유를 강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반역을 깨야 되고 선동을 하고 해야 됐다면 이 12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즉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동해서 지금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들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살다 보면 맞지도 않는, 옳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들은 이야기, 그저 오해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마음, 그런 손해 보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는 것처럼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손해 본다고 그 일을 관두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러한 논리적인 표현들은 웅변가였던 더들로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했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에 대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울의 이 자신의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호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간 수많은 일이 있었고 결국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을 모해하던 음해하던 사람들, 그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끝까지 감당되어야 됨을 깨닫기에 철저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변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